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36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길을, 창조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교회 창조의 시작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 믿음의 바톤을 넘겨받는 이삭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부터 28장 4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이삭도 창조 7일의 길을 갑니다. 첫째 날은 십자가 회개죠. 흑암의 세상으로부터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태어날 때 어둠에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품 안에서 태어났어요. 빛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삭에게는 그 첫째 날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그 약속의 아들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비록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신앙이 그렇다고 아들의 신앙으로 그냥 전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창조되었다고 아들이 창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둠에서 나온 것,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만 십자가 심판과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믿음의 창조의 과정을 이삭은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증거하는 것이 바로 8일 만에 행한 할례였어요. 할례는 과거의 나를 옛자를 자르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겠다. 의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세례고, 그리고 그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네,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받겠다고 아브라함이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약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언제 일어났느냐? 약속의 아들이 이제 커서 10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재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승리의 아들이 되었나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올라가서 제단에서 바쳐지는데, 그때 이삭이 실제로 바쳐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신다.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누굴 준비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여기에선 이삭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순양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세례로, 즉 할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순양이 번제되어지지만 그 순양과 함께, 이 함께란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에 보면 12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믿음으로 함께 부활한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의 존재로 부활할 수 없다. 그런데 이삭이 그것을 믿은 것이고,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면서 또 순종의 아들인 거예요. 순종의 아들. 올라가면서 이삭이 물었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래 놓고는 올라가서 나무를 버려
올려놓고 제단 쌓고 이삭을 결박했어요. 얼마나 이삭이 당황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니.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단 위에다 놓고 칼을 잡습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 소나 양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잡거든요. 근데 그때 각을 다 떠요. 내장을 다 꺼내서 물로 씻고 올려서 다 태웁니다. 전부 다 태워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우리 시각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 과정이 있어요. 완전하게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완전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심판받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의 심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원의 존재가 죽을 때 영원의 존재는 그냥 순간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동시에 죽는다. 순간과 영원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순간과 영원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그래서 순간의 존재인 내가 영원의 존재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순간을 내려놓고 영원의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과정, 그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꼭 껴안고 십자가에서 함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나와 함께 죽었다.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죽었다. 아들아, 딸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근데 그게 사실인데 그 사실이 실제가 되기 위해선 내가 너를 끌어안고 죽었다는 것을, 그럼으로써 네가 나를 끌어안고 죽었다는 것으로 믿어야 된다. 믿어야 한다. 그래야 십자가 심판을 통해서 두 번째 날에 창조의 과정을 지나고 그 다음에 부활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꼭 붙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부활해야 온전한 의가 되는 것이고,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어야만 성령이 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네 안으로 들어와야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 아들이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태어나지 않은 애가 어떻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태어나지도 않고 자란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채로 자신의 어떤 의지적인 생각과 감정과 그것이 어떤 동기든지 모두가 다 혼적이나 육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도출해내거나 아니면 육적인 어떤 동기에 의해서, 가장 쉬운 거는 복 받기 위해서라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거죠. 결심한 거예요. 결심을 누가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반드시 영의 회개가 먼저 있고, 그 영의 회개를 따라서 혼과 육이 함께 전인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하게 내 존재 전체가 의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그게 목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야만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 내가 교회, 성전이 되는 것이다.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실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번제단 위에 올려지고, 실제 칼로 내리치지만 않았지 칼로 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믿고 그걸 아브라함이 칼로 치는 척 했겠습니까? 이삭이 양이 있을 거야, 순양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척 하자 하고 올라갔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실제였어요. 실제. 그러니까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소 체험을 한 거예요. 구약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제단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실제로 한 사람이요. 믿음으로는 다 하지만 이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받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크게 번성할 거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물론 여기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는 지금 저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에 따르면 회개하고 창조 1일 세례를 받음으로 창조 2일 3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창조 4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쓰여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도 사셨고 이스라엘의 7절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성경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넷째 날에 순종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지금 리브가의 일행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삭이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삭은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루 종일 어디에 앉아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간구,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를 인식하게 되면 아빠만 쳐다보고 엄마만 쳐다보고 그래서 부모님만 쳐다보고 웃죠. 아빠 엄마가 있으면 웃고 없으면 울고 또 찾고 어딨나 찾고 끊임없이 부모님만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속성이에요. 당연한 속성. 여러분,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창조 4회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아니 상상이 안 된 관계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다. 응? 우리가 친근하게 정말 가장 가깝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언어들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언어가 필요 없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성경 말씀도 주셨고 그렇지만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인간의 언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를 그렇게 불러주시겠습니까? 불러주시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실까요? 히브리어를 사용하실까요? 영어를 사용하실까요? 아니요. 그땐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는 그냥 언어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어차피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때는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을 받고 영혼육으로 온전한 부활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공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천국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간과 공간, 시간은 원래 존재하지도 않아요. 시간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변화예요. 변화도 그냥 계속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이 지구라는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인데 그거를 천국에 대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다. 그래서 기다려지는 거죠. 세상에서는 정말 미치도록 즐겁다, 너무 좋다 라고 하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실증나잖아요. 다른 거 찾게 되고. 그게 이 세상 선악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얼치기 사상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천국이 좋다고 그러는데 난 싫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실증날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있는다고 영원히 같은 행복을 반복해서 아우 지겨워.
그럼 그게 나한테는 지옥이지. 그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지구가 천국이라면 그렇죠. 근데 이 지구가 천국입니까? 여긴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왜요? 지자가 뭡니까? 땅지자. 옥자가 뭐예요? 감옥, 옥자. 여러분 지구를 떠날 수 있어요? 지금 휙 뛰어보세요. 높이 뛰기 해보세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나? 못 벗어나요.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살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 몸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땅으로 되어 있죠. 흙으로. 그래서 우리 몸이 지옥이고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지옥의 몸 안에 아버지가 주신 영혼이 들어와서 이 지옥의 세상에 살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대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원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품에 안고 올라가 주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 천국이 여기 같을 거라고요? 이 지옥 같을 거라고요? 선악과로 가득한 이 지옥?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모든 것이 헛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이곳? 여기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곳이 그렇게 좋냐고요? 여기서 그렇게 많은 돈을 원하시냐고요? 좋은 집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요. 영혼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심판대로 갑니다. 몇십 년 안에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발 조금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진지하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지.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도 아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누릴 거 다 누리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뭘 가지고 갑니까? 그냥 타서 냄비 하나 분량의 먼지로 남잖아요. 냄비 하나 분량의 먼지. 그 먼지가 살아있을 때 몸이라고 꿈틀거리니까 뭐 먹겠다고, 뭐 즐기겠다고, 뭐 사랑하겠다고, 뭐 이러쿵 저러쿵 여행 가겠다고, 일하겠다고, 뭐 하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먼지가 되잖아요. 그게 끝이면 차라리 좋죠. 저도 옛날에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해서 의미가 없어서 먼지가 돼버렸으면 너무 좋겠다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바뀐 거예요. 아, 여기가 아니고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가 있고 나는 진짜인 존재로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 비록 몸이고 내 영혼도 이 몸 안에 갇혀 있고 이 세상에서 먹을 수밖에 없고 잘 수밖에 없고 배설할 수밖에 없고 이것저것 할 수밖에 없고 나이 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만 때가 되면 아버지가 날 부르실 거고 그곳에 가면 영화로운 영화로운 세상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불쌍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자, 이삭이 아들이 된 후에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요. 기도를 습관화하고. 하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새 창조. 갈라디아서 6장 15절. 세상에 중요한 건 없다. 오직 중요한 것은 새 창조뿐이다. 뉴 크리에이션. 자, 그래서 이삭이 부흥의 길을 들어섭니다. 부흥의 길에서 무엇을 배워야 했느냐. 그러니까 영혼 육이 구원을 받았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영은 사탄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고 따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아직 남아있죠. 영에게는. 혼은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한 그 맛이 아직 남아있죠. 기억이 상상으로 자꾸 나오는 것들. 그리고 몸은 본능적으로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때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혼과 육은 구원을 받지 않았고 혼과 육은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인간은 영혼 육의 존재로 창조되었고요. 영혼 육의 존재로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왔고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그 영혼 육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면 영혼 육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존재로 그때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의로운 존재가 됐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과거의 옛자의 습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옛자의 습까지 다 없애기 위해서 부흥,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장, 소망의 성장, 사랑의 성장,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성장,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때 주의할 것은 혼과 육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도 자라나야 돼요, 영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은 자꾸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까딱 정신을 팔면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의 상상을 통해서, 육적인 욕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공격해서 우리한테 생각을 넣어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 것처럼 생각을 넣어줘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 배반하라고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여러분,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함께 다녔어요. 의식주를 함께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어요. 귀신을 내쫓는 은사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이런 은사들에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굉장한 일들을 행하면 인간은, 사람들은 몰려들게 돼 있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몰려들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돈도 엄청 벌잖아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비싼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재산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미국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고. 돈만 많나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얼마 전에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다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경호원을 데리고 다녀요. 참 위험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그래? 그럼 데리고 다녀. 난 너랑 함께 안 갈 거야. 분명히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붙잡지 않으세요. 붙잡지 않으십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삭은 중요한 3번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내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의하세요, 여러분. 선악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랑 결혼했죠. 근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 했을까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며, 임신하지 못하니까 한번 딱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기도했네. 그래가지고 아들을 줬다? 60세에 주셨어요.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걸렸어요.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낳았다는 건 그냥 육적인 자식을 낳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삭은 자녀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결국 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진실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뜻이죠.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존재, 입을 벌려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담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삭은 뭘 또 배워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법,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의 의만 바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또 살던 곳에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가 그랄이죠. 그랄. 블레셋 땅에 그랄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한 모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약속의 아들, 그래서 기도를 습관화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더욱이 인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아직 이삭 안에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 그 첫사랑의 모습으로 쭉 갈 것 같은데 그 에베소 교회 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넣어주는데 반드시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감미로웠던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상상, 그러한 것들에 대한 주변 환경으로 다시 그런 환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육적인 본능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유혹을 넣어주면서 타협할 수 있는 별의별 생각을 다 넣어줍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자라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이삭이었지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까발려 주십니다. 너 흉년이 들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할래? 라고 흉년을 줬더니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다가 그랄에 가서 딱 멈췄단 말이에요.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에 딱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이삭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거기 그랄에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가나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브엘세바로. 맹세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지는 그곳으로, 거기에 가야만 약속이 부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돌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로 받을 수 있는 그 실력이 된다, 그 믿음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26장 6절에 보니까 애굽으로는 안 내려갔어요.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내려갔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랬는데 가나안으로 안 돌아가고, 왜? 거기에는 흉년이니까. 그랄에 거했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에 있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떠중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순종의 아들이었거든요. 순종해서 제단에까지 올려지고 아무 말 없이 칼을 받으려고 했던 이삭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흉년이 굉장히 심했겠죠. 자신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는 리브가도 있었고 가족이 있으니까 친족이 또 있었겠죠. 종들도 있었고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사탄이 유혹을 해서 애굽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되지 뭐. 이쯤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아니야? 여긴 그랄이잖아. 바로 가나안 경계잖아. 자기를 타협하고 믿음을 타협하면 여러분 절충하면 그럼 또 절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리브가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렇게 했죠. 이삭도 1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너 이놈 왜 거짓말을 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무랄 거였으면 그랄에 거주했을 때부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이 여기냐? 가나안이지? 돌아가 임마!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에 빠지는 것, 실족하는 거 마치 방관하는 것처럼 놔두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죄까지도. 이삭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계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다. 하나님 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강. 근데 이삭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 평강이 없었어요. 두려워했죠. 무슨 뜻이에요?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삭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스스로 느끼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주세요? 오히려 복을 줘요. 100배 농사. 풍성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100배의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십자가 진실로
예수님이 정말 진리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거부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제 아버지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떠났어요. 그랄에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브엘세바로. 근데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요. 또 그랄 골짜기에 가요. 거길 떠나긴 떠났는데 골짜기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또 살아요. 여러분, 저도 제 자신한테 느끼는데요. 과거에 내가 의지하는 세상 것들, 즐기던 세상 것들에 대한 그 집착, 완전한 자유에 이르기까지 참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어떨 때는 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놔두시죠. 그러니까 그냥 부자가 된 것만 축복으로 생각하면 곤란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시험도 잘 붙고 무엇은 사업도 잘 되고 그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단 하나의 목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는 것.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성장해서 이삭은 그런데 말씀을 순종을 해서 떠났는데 써 있잖아요. 떠나. 그럼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만 갔어요. 아직 덜 자란 거죠. 그런 이삭의 믿음이 드러난 거죠. 까발려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이삭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물을 팠어요. 먹고 살려고. 근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너 번 우물을 파는데 그때마다 그 아비멜렉의 그 종들하고 싸워요. 이삭의 종들이 다투고 그 우물을 파놓으면 자꾸 묻고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이삭의 온유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싸우질 않아요. 종들은 싸우는데 이삭이 얘들아 우리 다른 곳으로 옮기자. 그래서 거기서 파고 와서 또 싸우고 묻거나 그러면 또 옮기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이동을 합니다.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우물에서 이삭이 이제 멈추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이삭이 성장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 단계로 부흥이 되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선악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끝이죠.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맹세의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가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영혼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자리예요. 맹세의 우물. 그래서 올라갔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세요. 이제 네가 자랐다라는 뜻이잖아요. 자랐다. 충분히 자랐구나 아들아.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참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그 우물은 참 우물이죠. 말씀의 우물. 네, 옛날엔 세상 우물, 돈의 우물, 명예의 우물, 권력의 우물. 하나님이 그거 다 막으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떨거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다가 죽도록 놔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어떤 분은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로 태어났는데 큰 교회를 주셔가지고 행복하게 됐다. 성공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얘기하시는데 그 참 위험한 상태세요. 그거는. 저기 그랄에 거주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되니까 떠나야 되는데 그랄 골짜기로도 안 떠나고 있는 거죠.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지금 상태가 너무 좋사오니 저도 이렇게 살고 제 자손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면서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천국 가죠. 네, 저는 천국 가고 제 자식은 또 제가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왜 자꾸 육과 혼으로 보는지. 당연히 육과 혼으로 보려고 하죠. 관심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너희에게 전하는 진리의 메시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빵 먹으려고 오는 거잖아. 이것들아. 세상이 좋아서 병 한번 고쳐줬더니 병 고쳐달라고 다 몰려오고
오병이 한번 했더니 빵 달라고 다 몰려오고 왕 해달라고 왕. 그게 속물들의 근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관심이 없고 빵 부스러기에만 관심이 있는 존재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빵 부스러기도 먹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식의 병고침이었어요. 근데 자기 자식은 실제로는 자기와 하나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헬라 사람들 우리가 주를 뵙고자 하나이다 면접하고 그리스로 좀 오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우리 이방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 말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오려면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단을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여 주여 하는 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할례를 마음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를 해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사만 해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부패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저기 조심스럽게 찾아야 우리 저기 김선영 목사님 같은 우리 천정은 자매님 같은 그리고 저의 신앙의 대부셨던 김종기 목사님 같은 허운석 선교사님 같은 그렇게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삭에겐 또 뭐가 있었냐면 그냥 세상을 좋아했다고요. 세상.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어요. 고기. 에서가 사냥한 고기.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고기 달라고 그랬죠. 메추라기를 그냥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먹어라. 어차피 뒤로 나올 거. 그렇게 좋니? 그걸 먹으면서 조금 회개를 하면 안 되겠니?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모든 관심이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구원, 창조에 있으시다고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몸까지 포함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것은 이 지구,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산, 바다, 집, 차, 도로, 인간들 전부 곧 얼마 있지 않아 불탈 겁니다, 여러분. 다 녹아버린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서에. 다 타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50년 지구가 저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세웠어요. 증거가 뭔지 아세요? AGI. 여러분 AGI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휴머노이드하고 AGI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노동은 사라지고 병도 사라지고 식량 문제도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거고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것이다. 그럼 그때 가서 인간은 뭘 하냐? 취미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화성에 갈 일도 없어요. 화성에 가면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낼까요? 지구는 오래지 않아 불타 없어질 것이고요. 여러분과 저는 썩지 않는 몸을 받고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모든 인간이 선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예의 없이 쓴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삭은 에서의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세는 120살이 돼도 눈이 창창했어요. 영적인 어두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한테 너한테 축복하게 하라고 고기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창세기 25장 21절 23절을 보면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한 족속이 한 족속보다 강하겠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셨어요. 여기 큰 자가 누굽니까? 어린 자가 누구예요? 정확히?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혹시 에서가
에서가 야곱을 섬겼나요? 언제 섬겼나요? 야곱은 에서를 섬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닌 거죠. 여기 섬긴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신약에서 이 말을 설명한 부분을 봐야 돼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선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예정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예정론 얘기할 때 이거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리브가에게 한 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자, 요 두 말이 연결된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면 육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육적인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큰 자가 육적으로 에서가 맞으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겼다. 근데 섬겼기 때문에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 하는 말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에서와 야곱의 그 유명한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팥죽 달라고 그러잖아요. 팥죽 하나를 가지고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죠. 그때 대화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야곱이 얘기한 말대로 에서가 순종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서가 순종한 거죠. 팔았으니까. 팔라고 했는데, 네, 팔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얘기해요. 그걸 나한테 맹세하라 했더니 에서가 네, 맹세하겠습니다. 한 거죠.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그게 뭐예요? 마치 자기의 상관인 것처럼 섬긴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한 거죠. 야곱이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요. 그걸 섬겼다고 하는 것이고 그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린 자인 야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큰 자인 에서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건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혹시 돈 1억보다도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팥죽은 100만 원도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이, 팥죽보다는 아니죠. 1억을 준다면 교회 안 나가면 10억 줄게요. 교회 안 나가면 100억, 1000억 줄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 교회 안 나가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면 되지 뭐. 안 나갈게요. 1000억 주세요. 1000억 받고 쓰면서 온라인은 쳐다보지도 않겠죠.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에서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알면서 세상을 사랑한 기독교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에서를? 애기라 아직 몰랐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에서가 뭐 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에서가 커서 하는 것은 에서가 뱃속에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겐 우리의 시간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변하고 그 변화하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간다라는 걸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논리적인 필연성을. 우리는 그걸 못 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논리적인 필연성을 다 설계하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야곱이 어떤 존재가 될지 에서가 어떤 존재가 될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정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셔 구원하실 사람을 웃기지 마세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여기 야곱에게서는 뭡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도 선택하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지. 나를 찾든 안 찾든 내가 결정해서 예정해서 내가 찾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해서 예정론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너한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누구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여러분, 지금 당신은 누구십니까? 에서의 믿음입니까? 이삭의 믿음입니까? 그 사이에 있습니까? 그 아래 있습니까? 그 알 골짜기에 있습니까? 애굽으로 완전히 갔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있습니까? 브엘세바에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출애굽기 4장 22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에서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다 거의 95% 이상은 에서들이에요. 목사, 장로 할 거 없어요. 집사 할 거 없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십자가를 주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성공의 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이, 참 그리스도인이 내 장자야.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너의 신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거다. 돈 1000억을 줘도 너는 기꺼이 그걸 던져버릴 거야. 네가 병에 걸렸다고 날 원망하지 않을 거야. 왜? 너희가 이룬 곳은,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곳은 시온산이야. 하나님이 계신 산이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야. 하늘의 예루살렘이야. 새 예루살렘. 천만 천사들이 있는 곳이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야. 그게 교회야. 히브리서 11장 22절 23절. 여러분, 에서가 뭘 잘못했는지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죄라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삭은 말년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이삭은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그런데 약속의 아들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거든요.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큰 자는 누구예요? 자, 이게 큰 자와 어린 자의 두 번째 의미인데, 첫 번째는 육적인 의미에서 에서와 야곱이고, 근데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바람에 에서는 장자권을 포기하고 실족해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대마가 되었죠.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인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큰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큰 자입니다. 어린 자는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 참 아버지가 없는 불신자들, 과부, 참 남편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자들, 나그네, 참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 나그네들. 그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건 이건 지금 이때의 얘기가 아니고 먼 미래의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죠. 섬긴다는 이야기는. 후에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사사기를 지나서 유대에서 복음이 모압으로 넘어가요. 모압, 이방으로, 이방 땅으로 넘어갑니다. 큰 자는 이스라엘이고 어린 자는 이방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린 자들을 섬겨요. 네가 이 소자 중에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들이 누구예요? 다 가장 작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창조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존재, 불신자들은 다 가장 작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은 이스라엘, 구원받는 창조되는 자들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큰 자와 영적인 큰 자. 이삭이 실패할 뻔했을 때 이삭과 한 몸인 리브가가 등장을 해요. 육적으로 보면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유산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철부지 여인으로만 보이지만 아니에요. 리브가가 결혼할 때 가족이 뭐라고 축복했는지 아세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거다. 너의 씨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으로 이어지는 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씨. 그래서 리브가 어떻게 해요? 야곱이 엄마 에서형 흉내에다가 저주 받을 것 같아. 야, 그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넌 내 말만 따라라. 내 말만 따라라. 그 말은 리브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세상의 선악과 하나님의 선악을 여러분 동일시하시면 세상의 선악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선악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안 지키는 거예요. 제멋대로인 거죠. 자기들 하고 싶을 때만 선, 하기 싫은 건 다. 그래서 인간이 둘의 존재예요. 다 자기에게 좋은 것들, 자기에게 나쁜 것들 나눠놓고 때에 따라서 선악 하는 정치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죠. 아니요. 가인 이래로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요. 리브가가 나타나서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아들로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자신이 받은 축복 그대로 이삭과 함께 이삭이 받은 축복이 곧 리브가가 받은 축복하고 똑같거든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동일한 축복을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교회, 하나인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을 도와주는 거예요. 부인을 잘 만나야 돼요. 신앙인을. 교회 안 다니시면 교회 안 다니는 건 상관없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남편 되시는 분 혹시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도와준 것처럼.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삭은 결국 승리합니다. 리브가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 아마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축복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자신에게 이어지는 그 축복의 계보를 이어줍니다. 반드시 야곱에게까지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고 땅을 내게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의 축복하고 똑같은 축복이거든요. 같은 것을 줘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이어주는 축복의 아들. 우리에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간에게 주신 복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면 좋겠는데, 증인이 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야. 엘리와나 넌 책 써라, 유튜브 해라. 저한테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해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의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목사로, 집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가정주부로 각자가 맡은 일을 다 주시는 거예요. 개인은 창조의 길을 가면서 다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경건이잖아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전도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나를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직적 관계, 그리고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 수평적 관계, 십자가. 그래서 이삭은 여섯째 십자가 승리를 통과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삭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은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모든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다 잠정적 안식에 들어갔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몸을 놓고 아버지에게 간다면 우리는 그런 안식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나팔로 재림하실 때, 천만 천사들과 자주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겁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비합니다. 너무 신비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1장의 뜻을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에,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3절에 7일 창조에, 그 과정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창조되고, 3번의 교회가 창조되고 7번의 또 교회가 창조되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 제가 그래서 성경을 다 확인해보고 확인해 본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도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태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똥덩이 죄덩이인 우리 지를 천국 백성으로, 천지를 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계시록 22장 21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이 실제로 오직 이 7일의 창조의 공식에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의 7절기와 성막 성전을 통해서, 신약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실제 공생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가상 칠언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고, 그 확증해 주신 그대로 아담도 그 길을 갔고, 노아도 그 길을 갔고, 아담과 노아까지의 교회 창조의 첫 번째 길,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을 갔고,
아브라함도 갔고 이제 이삭도 간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삭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어졌죠? 계속 이어집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쫙 이어져요. 언제까지요? 에스더서까지. 나중에 비교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에스더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신약의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별도의 책이 아니에요. 같은 책이에요. 성경 안에 66권은 모두 순서대로 쓰여진 책들입니다. 순서대로 그냥 이것저것 섞어서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분명한 순서. 보세요. 아담 부부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 순서대로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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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의 시간, 2000의 시간, 2000의 시간이죠. 세 번의 창조, 세 번의 교회 창조를 순서대로 적어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성경의 특정한 구절이나 부분만 보면서 그것으로 우리 은혜 받읍시다. 물론 은혜 받는 거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계시는 그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이렇게 크신 분이시군요. 크시다는 말도 부족해요. 뭐라고 말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삭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야곱을 볼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예정. 여러분 만약에 예정되셨다면 십자가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걸 확인하시면 여러분 예정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닙니다. 믿음, 칭의도 마찬가지고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면 분명히 당신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어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히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을 확인해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랬어요. 안심하고 이루라고 그러지 말고 안심하고 평안하다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정된 자라고 안심하십니까? 칭의 받았으니 확신하십니까? 성령 받았으니 의심 없으십니까? 늘 헌신했으니 자신 있으십니까? 당신의 안심, 그 확신, 의심 없음, 그 자신감이 그날 다 발가벗겨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체,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둔 오물까지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도 두렵고 떨리지 않다고요? 괜찮다고요? 설마 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사랑 아니시냐고요? 정말 위험하십니다. 이기셔야.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낮출 것 전혀 없는 똥덩이 죗덩이에 불과한 그런 내 꼬라지를 깨닫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하고 발발 기어야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교만이요? 자신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본래 높일 거 전혀 없어요. 똥덩이 죗덩이가 무슨 높일 게 있습니까? 근데 그런 꼬라지를 잊어버리고 주제 파악 못하고 제멋대로 까부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한 척하는 게 그래서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 안에 지구가 먼지 같은데 그 먼지 같은 지구 속에서 먼지만도 못한 크기로 살고 있는 우리, 꾸물꾸물 하면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그래도 뭔가 잘나보겠다고 살고 있는 우리 아니었나요? 전 그랬어요. 아버지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 제 자신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 굉장히 잘난 척하고 살았습니다.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꼭 그곳에 함께 도착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